목사님이 이 겉바속촉과 외유의 강을 우리 예수고 버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맞는지 보세요. 시험 기간을 맞이한 겉바속촉. 자, 시험 기간을 맞이한 겉바속촉은 겉으로는 이제 몸은 학원에 가 있고 스터디 카페에 가 있고 책상에 있어요. 근데 속은 뭐예요? 속은 무슨 생각? 놀 생각, 먹을 생각, 시험 끝나면 쉴 생각, 이런 생각들로 하는 사람들이 겉은 굉장히 단단하게 학원, 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런 걸로 막 딱 단단하게 해놨는데 막상 속은 공부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이 겉바속촉 시험 기간이고, 근데 외유내강 시험 기간 학생은 어떤 걸까? 리오나 어떤 학생일 것 같아? 외유내강 학생은 겉으로는 잘 공부 별로 못했어. 나는 이번 시험 자신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속은 어때요? 속은 집에서 날 샜죠. 날 세고 절대 난 이번에 반드시 성적 오를 거라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외유내강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자,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은 겉바속촉 학생이에요? 외유내강 학생이에요? 딱 물론 이미지 보면 나오긴 하는데 성위는 어떤 학생이야? 겉바속촉이야? 외유내강이야? 너는 외유내강 아니야? 겉바속촉이야? 그래, 넌 겉바속촉이고, 다른 친구는 지민이는, 우지민은 무슨 외유내강이야? 겉바속촉이야? 둘 다다. 근데 이제 겉바속촉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지. 겉에 바삭한 모습도 안 보여주면 우리가 엄청 혼나니까.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적은 올라야 되는데 정작 내 내면 안에서 여전히 내적 갈등과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이, 비전이 없이, 목적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고린도후서는요, 편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편지. 여러분, 편지는요, 그 발신자가 수신자를 생각하고 쓴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쓴 거예요? 생각하고 쓴 거죠. 편지에는요, 받는 사람에 대한, 독자에 대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보낸 편지가,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고 학생들에게 보내준 바울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편지 받은 거야. 바울이 여러분 어떤 편지를 써줬냐? 오늘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따라해 볼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라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먼저 얘기해줘요. 에이, 제가 무슨 보배로워요. 저는 못생겼는데, 저는 잘난 게 없는데, 잘하는 게 없는데, 뛰어난 게 없는데. 아니, 상관없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여러분 보배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나 성적이나 특기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당신의 소유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 능력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보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배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속은 다 보배인데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을 내가 어떻게 꾸미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속에 감추어진 진주가 비춰질 수도 있고 안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요, 우리가 이 보배 같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재산, 우리의 얼굴, 우리의 이런 많은 환경적인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보배라는 존재를, 보배라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성경에서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보배야. 네가 이번 기말을 망쳤든지 안 망쳤든지 간에, 네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네가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잘 드리고 이런 거든 상관없이 너는 보배다. 더 분명한 것은 우리를 그런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질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중에 여러분은 무슨 그릇 하고 싶어요? 승현이는 무슨 그릇?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중에 승현이는 무슨 그릇 하고 싶어? 고등부의 포승은 너밖에 없어. 금그릇. 얘들아, 금그릇 하고 싶다고 자신 있게 말해도 돼. 이건 성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한나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중에 무슨 그릇이 하고 싶어요? 금그릇. 우리는요 다 금그릇 하고 싶어요. 나도 금그릇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후서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질그릇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금그릇, 뭐 은그릇 아니야. 질그릇이야.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썩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취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것이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뭐 금그릇 다 되고 싶은데 아침마다 거울 볼 때 내가 금그릇이라고 느껴지는 남자들 있나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근데 밖에 나가서 나를 금그릇으로 취급해 주는 거는 별로 없죠. 우리가요 나도 금그릇 되고 싶다라고 정작 말은 하지만 정작 내가 금그릇 같은 대우는 안 받고 살잖아요. 뭐 우리 주한쌤이면 모를까. 근데 우리가 그런 대우를 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오늘 오히려 하나님은 너는 그런 질그릇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질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목사님은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복음이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벽한 크리스찬, 완벽한 100점짜리가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너 연약한 거 알아. 너 부족한 거 알아. 너 잘 깨지는 거 알아. 네가 남들이 보기엔 조금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알아. 네가 연약한 거 알아. 근데 괜찮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야, 나 금그릇 아니면 안 쓸 거야. 나 금그릇에서 자격 박탈된 너희들은 나를 믿을 자격도 없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은 질그릇이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엉망진창이었더라도 오늘 이렇게 주님의 예배 앞에 나오면서 질그릇된 나이가 회복되고 다시 보배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조건 때문에 패배자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느냐 이 차이, 이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평생 나는 가난했어, 공부 못했어, 나는 별로 못생겼어, 나는 못하는 게 많아 이런 맨날 안 되고 부정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들만 나열하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생망이야 이런 얘기만 하고 살아가겠어요? 아직 우리 10대인데 아직 우리한텐 꿈도 희망도 소망도 무한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설령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무한한 기회와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가겠냐고 묻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능력은 그게 좀 해봐 질그릇들. 다시 인간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공부 많이 못했어요. 근데 말씀이 인간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했으니 부디 이번 시험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중에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 믿음이 없이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냐고.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냐고. 목사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다야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뭐라고 했을까? 유겸아 뭐라고 했을까?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성원이는 믿음이 없으면, 성원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없어?
믿음이 없으면 쓰임 못 받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의 행위가 이 예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 여러분이 읽는 말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예배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도 저 크리스찬 아닙니까? 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역사는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따라해 볼게요. 겨자씨. 하나님이요, 여러분한테 뭐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처럼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한 믿음도 가지지 않으려고, 그것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쓰임받고 싶다, 금그릇 떼고 싶다, 굉장한 교만이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오게 하는 열쇠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엄청난 믿음, 뭐 다 목회자가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만한 믿음은 우리 다 가질 수 있어요. 믿으세요? 그만한 믿음은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위하여 시간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목사님이 계속 말하잖아요. 기말 안 중요하다. 공부 안 했으면 어떠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다. 아니,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안다면 다른 건 다 놓아도 하나님만큼은 절대 놓지 마. 그게 너의 기말고사와 너의 대학과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승부수야. 여러분, 하나님만큼은 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오늘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는 건 예수를 내 삶에, 나의 몸에 짊어지는 게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말로 그냥 뭐 저 하나님 안 놓아요, 하나님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을 안 놓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 삶에 짊어지는 게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라고요. 예수를 우리의 몸에 짊어질 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한다니까요.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잖아. 인간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예수를 내 마음에 짊어지는 거, 예수를 내 몸에 짊어짐으로써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무슨 능력을 바라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짊어지는 자라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다고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데 성경책 들고 있는데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복음이 나의 역사서가 나의 출세기를 쓰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편할 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복음, 나의 역사서, 나의 출세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없다고요. 그런 건 예수 없이 떠들어대는 깡통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짊어진다는 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삶을 드리는 게 예수를 짊어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들이십니까? 물질을 들이십니까? 헌신을 들이십니까? 노력을 들이십니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선 물질도 마음도 시간도 다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짊어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로 치장하는 삶입니까? 예수님 모양을, 예수님 무늬를, 예수님 믿음을 겉모습으로만 치장하는데 우리가
급급해 있다면 능력 없어요. 기적 없어요. 성공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과 내가 적어도 내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 대비해서 하나님한테 얼만큼 드리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예수를 얼마나 짊어지고 살아가는지를 말해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것은요, 예수를 짊어질 때 더 낡아져요. 왜? 시간을 들이고, 아니 공부하기도 바쁘고 학원 다니기도 피곤하고, 아니 그냥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를 짊어지면 더 낡아져요. 더 시간이 없어요. 더 피곤해요. 근데 겉으로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저를 보세요. 얼마나 찌들어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보고 제발 좀 들어가서 쉬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겉사람이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속사람은요, 겉은 피곤하고 낡아질 수 있으나 내 속에서는 내가 주를 위해 짊어지고 나아가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그게 예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겉낙속새라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빈 깡통처럼 문제 앞에서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떠났다가 왔다가, 이런 깡통짜리 믿음 말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좀 피곤할지라도 내 시간을 손해볼지라도 나의 육신이 고단할지라도 예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내 겉은 낡아지나 내 속은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고난을 좀 당하라는 소리예요. 희생을 좀 하시라는 소리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나의 앞에 계실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했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여러분, 이 고등부 3년밖에 없어요. 이제 고3들은 2주밖에 안 남았어. 너네들 넷째 주에 간다. 이제 다시.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의 시간 유한해요. 제발 목사님이 영원히 잘해줄 거라는 생각 버리세요. 이 유한한 시간,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거예요. 그러나 이 고등부가 끝나면 여러분 또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유한하게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성탄 공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뭐 여유 있는 사람들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시간을 내야 되고 희생이 필요하지만 내가 예수를 위하여 환난 같은 이런 수고의 자리, 헌신 같은 고난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대요.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뭐 작은 선행을 베풀고 조그만 도움을 줘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잊으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잘해주는 거 잠깐이에요. 그때 잠깐 불타오를 때 끝나고 나면 다시 식어가지고 잘해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받을 그런 예수를 짊어지는 사람이 되보자고요. 학교에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정작 내 인생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좋은 스펙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미루지 마시라고요. 겉으로는 낡아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어리석고 멍청한 일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겉으로 낡아지는 그 일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제발 우리 겉사람을 치장하는 일에 내 겉사람이 조금 잘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제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적어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좀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단단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예수가 여러분, 이제 12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가 학생총회를 할 거예요. 학생총회를 앞두고 이런 권면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도 돼요. 뭐 수고할 사람이 없어도, 임원이 없어도 고등부 다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찬양팀 자원하는 사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뭐 성가대 지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없어서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예수를 짊어지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 겉모습을 위하여, 왜 자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냐고. 하나님의 초청을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축복의 자리를 왜 외면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짊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될 걸?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영원한 영광을 감당해 갈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어요. 고생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자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오히려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그 사람이 공부 10시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예수고 지체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이 겉모습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내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이 나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겉모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위하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예수를 짊어지는 그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좋은 그릇 되고 싶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어리석다가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위하여 나의 겉사람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갈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짊어지기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 예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땅의 질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열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허나 주님 그런 질그릇 같은 나를 오늘 보배라고 부르시고 오늘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다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를 위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낡아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말고사 기간을 맞이하여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답답하고 속상한 우리 예수고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하나님 흔들리는 모든 자리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힘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흉내내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겉으로는 낡아지고 손해보고 없어지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고3들 아직 아버지 하나님 대학의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고3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모든 예수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